영적 평정을 향하여서 루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갈망했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죠? 믿음은 무엇이죠? 이것에 대한 체험인데 믿음의 정의?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네, 구원의 확신은 이것의 체험,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결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확실하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평안은 믿음의 돌적이가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돌적이는 이제 경칩이거든요. 이 문을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경칩. 믿음의 돌적이는 무엇과 무엇이죠? 칭의의 두 가지는 무엇이에요? 제들의 모습. 칭의의 요소 두 가지. 의의 정과는 이제 칭의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 칭의 두 가지 요소. 우리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의 평안과 영광, 하나님 영광과 평화. 믿음의 돌적이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두 가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두 가지.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이죠? 에 대한 저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여기서 오는 표현의 양심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과 관련되고요. 칭의와 믿음의 관계를 얘기할 때 믿음은 약속과 관련됩니다. 약속. 무엇에 대한 약속? 저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 칭의는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영광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럼 약속과 영광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약속의 성취는 무엇에 근거하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무엇에만 근거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근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넘어진다는 말은 무엇에 확신이 없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아까 믿음의 정의를 얘기했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호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벨지카 16장 2항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와 무관하게 영원에서 불변하는 방침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된다고 얘기했죠? 믿음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 조건이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내게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이 확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확신이 생길 때 평안이 생깁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양심의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평안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명시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양심의 평안이 생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칭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를 향한 호의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개를 통해서. 루터가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었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채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확신의 열매가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 확신의 열매가 돌트레티 1장 14왕인가요? 뭐라고 얘기했죠? 네 가지. 여기서는 열매, 확신의 그리스도는 참된 믿음? 신앙. 예,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 회- 삶과 관련해서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또 죄.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또 자녀로서 갖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한 가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파함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루터에는 그거 없어요. 그렇다면 루터가 평정을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르틴 루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가 수도원의 금욕적인 삶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에 결코 강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결여되었다는 것인가요? 루터에게는 참된 믿음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한국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시도하지만 왜 많은 프로그램을 한국교회에서 시행합니까? 양심을 무감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양심의 부르짐을 억누르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방법을 나는 의존했다. 매일 고백하러 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양심을 억누르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시도했지만 성도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프로그램을 만들죠? 수많은 프로그램을 왜 교회에서 만들어요?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거짓된 것으로 참된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바쁘고 집중하게 만들면 다른 것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면 양심의 가책을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과 미신에 빠진 염려가 있습니다. 사악한 방법으로 하나님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일시적인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을 하는 동안은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무언가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이것이 끝나면 오히려 더한 허탈감, 더한 그 허무감, 위로와 기쁨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절망감이 더 있게 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봉사할 때는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정에 있는 꿈과 허구를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세 가지 것인데, 말재간, 편의주의, 네? 자기의, 편의주의, 세속적. 편의주의는 이제 인간 중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 삼성. 고안물. 그래서 미신은 두 가지 것과 함께 갑니다. 어리석음과 외식입니다. 무지와 외식과 함께 갑니다. 어리석으면 반드시 외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참된 기쁨,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구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확신은 선택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그러니까 견인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확신, 예정, 믿음의 확신과 견인의 확신과도 양심의 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신의 근거가 돌토이트 5장 10항에 나옵니다. 자기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 그래서 이신칭의는 무엇과 관련된다? 칭의는 무엇으로 확인된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와 관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철학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 했던 이 철학 사상, 마음의 평정. 기원전 4세기에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거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헬라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하는데 두 철학 사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이건데, 사도가 아니,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는 스토아파이고 또 하나는 이것인데, 이게 뭘까요? 에피쿠로스파,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 사상입니다. 에피쿠로스 기원전 4세기에 세웠는데요. 그래서 정원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정원학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이 철학은 고통이 악이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악, 행복이, 쾌락이 신이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것, 몸과 영혼에 고통이 없는 것, 불안이 없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정의 상태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중함과 금욕, 절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평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욕주의입니다. 에피쿠로스파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는 이런 금욕적인 평화와는 다른 거예요. 절제하고 금식하고 밤새고 처리하고 이런 금식, 이런 평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평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얻는, 마음의 평을 얻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처럼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여인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마른 그녀에게 영원한 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녀 앞에 서 있는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녀에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자녀됨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생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녀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진노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포가 있었어요. 양심은 거룩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염려, 공포를 더해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룩했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더한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의 영적 괴로움이 바로 그건데 수가성 여성 못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루터는 복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죄를 없애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다라는 엄격한 율법 아래에서 그는 극심한 죄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책을 없애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제안한 여러 프로그램을 행했지만 죄의 책임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탓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죄책감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 회개를 두 가지 회개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율법적 회개 있고 하나는 복음적 회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루터의 회개는 율법적 회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릿할 때 우리는 말씀의 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찬양을 하거나 은혜로운 연주를 듣고 싶어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말씀을 듣더라도 가벼운 내용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요? 루터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 힘들었던 경험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도에 서야 했을 때 이러한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나는 외쳤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이 버림받았다는 뜻은 나 유기된 자야. 그 이야기입니다. 내 양심의 부르짐을 억누르는 온갖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고백하려 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슬픔에 복받쳐 쓰러져 수없이 몰려오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고문을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질투심이 많고 참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급합니다. 지금 이 질투심이 많고 이 말의 의미는 죽음에 이르는 죄,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대죄 7가지 대죄거든요. 대죄의 소지를 나눕니다. 탐식, 많이 먹는 거, 탐심, 게으름, 정욕, 분노, 질투, 교만, 이 7가지를 대죄라고 합니다.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분노, 질투, 교만. 지금 루터가 지금 자기는 돼지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질투, 교만, 분노, 정욕, 게으름, 탐심, 탐식. 당신은 괴념치 않으시겠지만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참을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죄악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지만 우리는 루터처럼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루터같이 정직하게 자신의 죄와 직면할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는 2가지 회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혹시 신앙고백서에서 신앙고백서 15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하이델베르크 88문에서는 참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과 참된 회개, 하이델베르크 88문의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참된 회개는 사람의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대기류문답 76문에서는 올바른 회개, 구원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중생의 체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우리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비밀적이고 심적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우리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견인과 관련된 회개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럼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 주기와 영살림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지금 회개가 뭔지 몰라요.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죄를 인정할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인간들은 죄를 직면하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다른 방법,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뿌듯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와 직면하는 것을 슬슬 피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엇과 무엇만 선언한다고요? 죽음과 심판만 선언합니다. 율법적 회개는 정죄만 선언합니다. 율법에 아까 저주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의 저주, 십자가상의 저주의 죽음, 하나님의 저주,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루터예요. 율법적 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완전한 선행을 근거로 율법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교만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다, 낫다, 선하다라는 데서 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요게 하이델베르크 88문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함물을 냅니다. 우상, 미신을 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고함물로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교회다, 참된 교회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한두 가지 성경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가지고, 외식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장식, 화려한 치장, 가식적인 외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함을 통해서 얻은 가공적 위로, 위안이 마르툰토와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는 무엇과 무엇을 수단으로 하고 있죠? 늘 성령과 말씀으로 수단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실한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쁘고 힘든 삶에 찌들다 보니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쉬운 것을 택합니다. 그 길을 한참 가면서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겠거니 하며 일말의 희망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고함물을 사용합니다. 결국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도 있지만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다른 친적, 방어기제, 변명, 편견을 사용합니다. 괴로운 건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은 남들이 나를 경건하지 하다고 보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경건함이 드러나잖아요. 외식주의자들은 평소엔 무감각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다는 것,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모든 것은 무너진 것처럼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집니다. 죽음의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외식주의자들입니다. 평소엔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좋은 음악이 있어야 되고, 합창이 있어야 되고, 장식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취향을 따라 예배 형식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많은 프로그램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듣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지 우리는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맞을까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적 위기를 계속해서 수도원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일반 성도들이 손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함물과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손쉽게 은혜를 받는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다. 루터도 이 고함물을 택했고 여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았고 그럴수록 율법에 눌려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영적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루터가 사용한 유혹이란 단어는 라틴어 텐타치오에서 나온 말로 유혹이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난, 시련, 재난, 골치 아픈 일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적 유혹 또는 갈등은 잘못을 범해서 당한다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서 당하는 영적 시련, 영적 위기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수도사들은 매주 금요일날 공적인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다른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그 수도사들이 너의 죄는 이런 것이라고 죄를 상기시키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4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더 무거운 죄, 매우 무거운 죄, 이렇게 4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의 경중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더 심각한 죄는 거짓말, 여자와 이야기하는 죄, 그런 금식을 어기는 죄를, 보통 가벼운 죄는 이제 시편을 읽음으로써 해결되고요. 더 심각한 죄, 거짓말하는 죄, 여자와 이야기하는 죄, 금식을 어기는 죄, 이것은 3일간 금식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런 죄들을 24시간을 분 단위로 철저히 나뉘어서 통제했어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금요일마다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늘 양심이 속박당했어요. 분초에 따라서 늘 선행보다도 늘 죄가 많았어요. 로마 카톨릭은 죄보다도 선행이 더 많아야 천당을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선행보다도 이렇게 따지니까 죄가 더 많은 거야. 뭐 수도원에서 선행이라고 했죠.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맨날 만난 사람 그 사람인데. 에어포트에서는 여자와 이야기해서는 이게 큰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루터는 고해성사도 듣지 않았어요. 여자예요. 고해성사. 이야기할까봐. 죄를 지을까봐. 이 정도로 아주 엄격했어요. 루터가. 루터는 처음에 중간 부분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해 깊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한 번은 6시간 내내 까까까까 쉬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쉬지 않고 6시간 동안. 그 듣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스승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3일 금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속죄, 더 심각한 죄는 3일 금식이라고. 이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했어요. 밥 안 먹듯이 했구나. 금식이니까, 그지? 이렇게 고민하고 금식하고 죄들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는 처음에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영적 시련을 겪으면서 방황하게 됐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유기된 자라고 괴로워했습니다. 단지 루터만이 아니라 이런 유혹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혹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어거스틴, 존 웨슬리, 테레사 순위도 이런 유혹을 아주 강하게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신자들도 이런 유혹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영적 고뇌 없이 어떻게 진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영적 괴로움을 토로하고 신앙의 선배들 앞에 겸허히 서야 합니다. 그들이 고뇌했고 극복했고 자유로웠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 이 서적들, 위인 전기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자신의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을 때 이러한 영적 위인들의 그 서적들, 생애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루터는 영적 위기를 맞이해서 큰 고통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존 칼빈은 루터가 말한 영적 위기를 죄주기 또는 죄 억제하기, 참된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죄를 죽이는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루터는 이 사탄의 목욕탕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을 받은 유기된 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신지학이라고 19세기, 20세기에 신에 대한 지식, 신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이 사조가 나타납니다. 신에 대한 지식, 철학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신지학이 뭐냐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게 신지학입니다. 교회 등록하면 이런 거 다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지, 하나님은 이래야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철학 사조에 신지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안 버려요.
순종을 안 합니다. 여전히 신지약을 가지고 고집을 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성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옥 같은 두려움이 강력하게 엄습해 올 때 어떤 말로도 두려움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펜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30분 아니 10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단위로 계속 하니까 만일 참았다면 나는 죽어서 벌써 죄로 변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뭐죠? 어떤 하나님?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서 율법적 하나님이에요. 복음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구약은 보복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구분했다고 했죠? 초대교회? 마르시온. 또 마르시온. 지금 루터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탈출과 위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에 유기된 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 영혼이 과연 구원받은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평강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인데 지금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칭의거든요. 칭의는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들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설계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세 가지 것을 물어보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 쉽게 말하면 뭐죠? 삼위일체.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는 어떻게 칭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칭의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극도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루터는 3년 정도 수도원에서 깊은 고독을 경험했고 20년간 수도사를 생활합니다. 3년만이 아니라 자기 얘기예요. 나중에 자신을 채찍질했고 가혹하게 다뤄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친구와 교류하는 그를 합창단에 데려가서 밝은 노래 부르면 좀 나아질까 해서 합창단 데리고 가는 거예요. 루터가 또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음악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녔잖아요. 악기도 그렇게 했고 위로해 보기도 하고 독방을 데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마음이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루터는 독방 바닥에 죽은 듯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밤마다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루터는 대개의 수도사들이 그랬듯이 내적 괴로움에 수축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은 죄들의 용서와 회개의 촉구,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촉구. 스승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멘토, 지금 수도원은 어거스틴 수도원 부수도원자 요한 폰 슈타우피츠, 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슈타우피츠는 루터에게 성경과 아구스티누스의 작품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 접한 것이 20살 때 대학교 가가지고 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본 것 자체가. 수도사가 되면은, 수도원의 회원이 되면은 수도사들은 붉은색 가죽으로 된 성경책 한 권씩 받았습니다. 선물로.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루터는 고전을 읽고 여러 부분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루터를 도와주었던, 평생 동안 슈타우피트 스승, 그에게 95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사도신경 공부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에게 조금씩 교리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니까 조금씩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조금씩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수도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성경 읽기라고 이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게 지금 이해해야 되죠.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성경을 듣는 것이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다윗과 베드로만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를 믿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우리 앞에 나타내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죠. 그러나 선택된 자라도 어떻게 하기 전엔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했죠. 선택된 자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된 자라도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죄를 짓고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죄지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 중생된 자라도 그러면 중생된 자라도 일반인입니다. 경험이 없다고.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중생된 자는 반드시 어디에 어떻게 한다고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교회로. 참된 교회에 접붙여야 됩니다. 가입해야 됩니다. 접붙이기 전까지는 왜냐면 참된 교회에서 말씀 같은 경우에 들어야 되니까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 믿음의 인치신 성령님이 인지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구원은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마음의 평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율법에서 지금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만 은혜 안으로 들어옵니다. 루터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자 그는 약간의 평강을 찾는 듯했습니다. 아직 그러나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평안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그에게 왜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루터는 고해실에서 늘 고해했어요. 아까 6시간 고해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이 죄가 있으면 6시간 쉬지 않고 고해할 수 있을까? 모든 종류의 보석을 위해서 열심히 의로운 행위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었어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죄를 고해하고 고해성사하고 보석을 하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